God is good all the time.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설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한겨울을 지나가고 있지만 계절의 시작인 봄을 알리는 입춘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입니다. 2월 4일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오늘 입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봄의 기운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설날과 봄의 소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말라기 말씀을 통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 즉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관한 시를 찾아보던 중에 이혜인 수녀님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수녀로 부르심을 받을 때 쓰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사랑의 약속, 이혜인. 그분에게 네 하는 순명의 순간부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속입니다. 그러나 한 곳에 속해 있어 모든 것에서 놓여나는 담백한 자유입니다. 사랑의 약속은 지킬수록 단단해지는 보석입니다. 충실할수록 아름답게 빛나는 무언의 노래입니다. 짧지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시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성실한 제사장들과 아내에 대한 결혼 언약을 지키지 않고 거짓되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 아내에 대한 결혼 언약은 이혜인 수녀님이 노래한 사랑의 약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트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 언약을 지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저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내적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지키라. 요절 말씀은 2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사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자 소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죄인이 아무 자격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뜻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트 1,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1장에서 제사장들의 제사와 제물에 관한 죄를 엄히 경고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최후 통첩을 제사장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제사장들에게 입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명령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가에 따라 그 상관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은 어떠하였습니까? 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까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들은 옷만 화려하게 입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최후 통첩에 강력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이 이 명령의 말씀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 그들의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권이 큰 만큼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복은 독이 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에 회개의 싹이 보이지 않자 이미 그들을 저주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보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의 자손에게 미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며 나오는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고 그 똥과 함께 그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똥은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처음 브라우니를 데려왔을 때 똥오줌 못 가린다고 심하게 야단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방에 한 바닥 똥을 싸서 저에게 보복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코를 막고 휴지를 닦아 변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명령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똥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 얼굴에 똥을 차발라 아주 치워버리십니다. 예수님도 당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며 7번이나 엄하게 그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향한 이 명령과 저주는 비단 그들만을 향한 것입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요즘 카타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12시 30분인데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만 봤는데요. 호주와의 8강전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7분 중 6분에 동점골을 얻어내고 연장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름다운 프리킥이 호주의 골망을 가르며 한국이 2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사우디아 경기는 또 우리 목자님들도 그 여름 거기 학생 수양회 때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통해 한국과 한국 축구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경기 전 경기하는 두 나라의 국기를 나누어 주는데 현지 팬들은 태극기를 받기 위해 오픈런을 했다고 합니다. 6천 장의 그 태극기가 순식간에 사라져가지고, 근데 옆에 있던 호주 국기는 그냥 줄은 텅텅 비어서 막 나눠주려고 하지만 안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얼굴에 똥칠한 제사장처럼 우리도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 이상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우리 모두가 심령으로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이런 경고와 명령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죄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곧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내가 너희를 기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희가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요 징계를 통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 주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회중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멈추고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죄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있을 때 레위 지파의 후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와 싸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대한 죄의 탕류를 온몸으로 막은 레위의 자손 비느하스를 기뻐하시고 레위 자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이 이런 비느하스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 스피릿을 계속 계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 곧 메신저로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기들의 마음에 맞도록 고치지 않고 지극히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초기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죄악이 범람해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한 사람의 제사장이 있다면 그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아방 시대 선지자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그 시대의 죄악과 싸웠습니다. 자신을 죽일 듯 노려보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위협하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분명하게 도전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강하게 도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였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어떠하였습니까? 8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우치게 하였으므로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당시 제사장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또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했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치우쳤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과 체결한 레위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 언약을
앞장서서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당신과의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들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복이 변하여 화가 됩니다. 존경과 영광 대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부담입니다. 언약은 원어로 베리트로 자르다 또는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꽉 붙들어 매어 있기 때문에 분명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지킬 때 그 언약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줍니다. 창공을 나는 연이 마음껏 자유롭게 더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연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언약이 바로 이 연줄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찮다고 자신을 속박한다고 그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는 바람에 따라 자유롭게 나는 것 같지만 곧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땅에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깨트릴 때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언약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처음 대학에 들어가면 야, 선자는 괜찮아. 야, 누구는 교회 다니는데 술 잘만 마시던데?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면 어때?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 야, 그러니까 적당히 즐기며 살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위에 살기보다는 쉽고 편하게 또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도록 부추깁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며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가정과 캠퍼스와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언약을 깨뜨린 남자들. 그렇죠. 남자들이 문제인데 또 꼭 요즘은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백성들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unfaithful, 즉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고 그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거래의 속임수나 혼인관계의 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 이들이 형제로서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후손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며 이 언약을 할례로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백성들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고백하며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그들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이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들은 구체적으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욕되게 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와 같이 이방인과의 결혼은 배교의 시작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신앙 공체를 파괴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매우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 즉 적극적으로 이 언약을 깨트린 자나 응답하는 자, 즉 소극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자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국 그들은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자그마치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인과 관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첫 단추가 애굽 공주였습니다. 아마 외교적으로 굉장히 좋고 또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또 예루살렘에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세워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무시하였을 때 결국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머리털까지 뽑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결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가까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현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너희는 이런 짓도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재물을 더 이상 돌아보시지도 않고 너희 손으로 바치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지도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의 제단을 눈물로 적시며 주님의 성전을 울음과 탄식 소리로 가득히 채워 놓는다. 하나님은 왜 이들의 재물을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고 그 손을 바치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들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이 아무리 울고 짜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들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들의 간구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넉넉하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남자를 위하여 오직 한 여자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심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 하늘에 있어. 근데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 있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아이들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감정적으로 싸울 때 자녀들은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자녀들을 천국의 자녀로도 만들 수 있고 지옥의 자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남편이 되실 분들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의미가 같이 시작. 또 남편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한 점의 티나 주름도 없고 어떠한 상처도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맞아들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아내에게 취할 태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의 지체처럼 사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 되시는 분들이 또 장차가 아내가 되실 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존경을, 아내는 사랑을 바란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제가 30대 목자님들과 말씀 공부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요즘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남편도 사랑을, 아내도 사랑을 원한다. 우리 제일 이렇게 늦게 지금 최근에 결혼하신 임수아 목사님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둘 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조금? 존경과 사랑을 다 이렇게 원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하기 전 부부 사이의 대전제로 2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현대 성경에서는 서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든 아내이든 결코 이 말씀들에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가정의 불행이요 자녀들의 불행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의 길로 갈 것인가? 지옥을 경험하는 불행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결혼과 관련해서 싫어하시는 두 가지는 이혼하는 것과 상대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마치 악교풀로 붙인 것처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고자 할 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신 주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이혼입니다. 또한 폭력은 남자든 여자든 결코 서로에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이든 언어적인 폭력이든 그 모든 학대는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언약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 언약과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결혼 언약입니다. 언약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지킬 때 생명과 평강을 보장해 줍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이혜인 수녀님은 사랑의 약속을 지킬수록 단단해지는 보석이요 충실할수록 아름답게 빛나는 무언의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만약 그 언약을 깨트린다면 순간의 쾌락과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동역자와 관계성이 깨어지면서 엄청난 불행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죄의 파도가 넘실대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 자신의 생명과 평강을 유지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평강과
그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언약 안에서 생명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주신 주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에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설날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가족 친지들에게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